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살인할 업을 가진 아들을 구한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6년 전쯤에 어느 사찰에서 만났던 노부살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그 부살님은 80이 넘으신 분이었는데 그 사찰에서 오랫동안 봉사를 해오셨다고 하는 분입니다. 그 부살님은 일찍이 남편을 여의시고 혼자 힘으로 힘들게 자녀를 키우신 분입니다. 그렇게 자녀를 출가시키고 난 후에는 절에 들어와서 봉사를 하다가 살다 가겠다는 원을 세우고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보살님은 그냥 할매 보살로 보면 큰 코 다치는 그런 보살님이 있었습니다. 어쩌다 한마디씩 툭 던지시는 말씀이 사람의 전곡을 찌르는 법문이었습니다. 아시는 듯 모르시는 듯 하면서도 불쑥 꺼내시는 한 말씀에 제가 여러 번 놀라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이 보살님이 당신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시다가 당신의 기도 체험담을 들려주셨습니다. 아주 감동스러운 그런 영혼 실화입니다. 내가 말이야 한참 신심이 나서 명산명찰을 다 찾아다니며 기도를 할 때였어. 그때는 초하루 기도를 가려고 하면 이미 일주일 전부터 고기 등 비린내 나는 음식을 먹지 않았지. 말과 행동도 생각도 함부로 하지 않고 삼가하면서 말이야. 그렇게 최대한 청정하게 체계를 갖춘 후에 머리에 공양미를 이고 절에를 가고는 했지. 그때가 우리 아들이 군대를 갔었을 때였어. 그날따라 큰 스님께서 나를 유심히 쳐다보시더니 조용히 나를 부르시는 게야. 보살님, 이리 와서 제 말씀을 좀 들으십시오.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청천벽력이라. 보살님 내 보아하니 보살님의 아드님이 장차 살인을 하게 될 일이 있을 것 같네. 그러니 내 말을 헛되이 듣지 말고 명심하게 해놔. 오늘은 집에 갈 생각 말고 저기 산신각에 가서 철야 기도를 하게나. 절대로 졸면 안 되네. 졸지 말고 밤을 새워 기도를 해야 영험이 있을 것이네. 그리고 한 가지 당부할 것은 기도 중에 이상한 현상이 있더라도 절대 놀라지 말고 되돌아보지도 말고 그저 묵묵히 기도를 이어나가야 하네. 큰 스님의 그 말씀을 들으니 내어이 놀라지 않았겠나. 나는 그야말로 혼이 다 나간 사람 모양 산신각으로 달려가 기도를 했다네. 산왕 대신을 찾다, 관세음보살을 찾다, 그저 입에서 나오는 대로 했다네. 그런데 밤이 깊어지니 육신을 이기지 못해 자꾸 졸음이 오는 게라. 그래서 꾸벅 졸으려고 하니 어디선가 흙 한 줌이 날라와 내게 휙 뿌려지는 게야. 흙이 내 눈에 들어가니 눈이 아파서 절로 잠이 깰 수밖에. 그러다가도 또 졸려고 하면 또 여지없이 어디선가 흙 한 줌이 날라오는 게야. 그렇게 세 번의 흙 세례를 받고 나니 졸음이 싹 달아나더라고. 그때서야 나는 용기를 내서 고개를 돌려 법당 밖을 바라보았는데 법당 밖에 저만치쯤에서 희양한 불덩이 두 개가 이쪽을 바라보고 있더라고. 호랑이였던 게야. 호랑이가 내가 졸 때마다 발로 흙을 차서 던졌던 것이지. 그런데 이상하게 무섭지도 않았어. 그렇게 기도는 끝이 나고 집으로 내려왔지. 그리고 얼마 후의 일인데 군에 간 아들 녀석이 휴가를 와서 하는 말이 얼마 전 군대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어떤 상관이 갑자기 뛰어들어오더니 다짜고짜 이유도 없이 아들을 두들겨 패더라는 거야.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아들은 얼마나 억울하고 분해했던지 옆에 있는 총을 집어서 쏴 죽이려고 하였다네. 그런데 묘한 것이 손에 분명히 잡힐 거리인데도 이상하게 손에 총이 잡히질 않더라는 거야.
아무리 손을 뻗어도 잡히지 않는 총. 그래서 살인을 할 뻔한 순간을 간신히 넘겼다고 하더라고. 그러니 어찌 부처님의 가피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나. 참 어찌 보면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올 법한 이야기죠. 그런데 실제로 있었던 얘기라는 거예요. 더구나 호랑이가 나타나서 기도가 성취되도록 도와주었다는 것이죠. 졸면은 흙을 뿌리고 발로 차서 흙을 부처님의 아니 보살님의 눈으로 뿌렸다는 게 얼마나 영험한 호랑이입니까? 대개 호랑이를 산신이라고 하잖아요. 아 정말 그 도량의 산신 호랑이는 아주 영험한 호랑이였던가 봅니다. 대단한 그런 호랑이였던 것이죠. 그렇게 이런 산신이나 호랑이도 다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하는 사람은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영험이 별로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어느 도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21세기 들어서 20여 년간 전국에 있는 모든 사찰이나 교회나 성당이고 어느 종교단체고 이런 영험이 나오질 않고 있대요. 그래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영험이 없으면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려고 하거든요. 종교단체를 찾지 않게 됩니다. 그게 그만큼 이 시대가 타락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신심도 사라지고 정성도 사라지고 공경도 사라진 그런 시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에 대한 믿는 마음도 공경심도 정성도 사실 기도는 첫째가 정성이거든요. 성경신이에요. 그게 사라졌어요. 예전에 이런 노부살님들은 초하루날 절에 가기 위해서는 한 달 내내 쌀을 한 움큼씩 그렇게 봉지에다가 담아 놓습니다. 절에 가기 위해서. 그리고 초하루날 되면 그 쌀을 머리에 이고 절에를 갑니다. 초향을 갖추어서 정말 정성을 다했어요. 땅에도 내려놓지 않고 머리에 이고 가셨습니다. 그렇게 10리를 걸어가고 20리를 걸어가고 그렇게 산에 가서 절에 가서 정성을 들이고 그러니까 삼배만 해도 그 당시 노보살님들은 이 경전도 읽지 못하는 까막눈도 많았어요. 경전의 뜻이 뭔지도 모르지만 오로지 부처님에 대한 믿는 마음 그 하나만 갖고 모르니까 그저 오로지 관세음보살하고 그래도 성취가 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많이 배우고 그래서 경전을 줄줄 외고 뜻도 많이 알고 있지만 이런 영험이 잘 나오질 않습니다. 성경신이 없기 때문이죠. 이런 성경신 때문에 그 마음에 순수함과 지극함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천지신명을 감동시키고 우주법계와 소통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불보살을 감동시키고 그래서 운명을 바꿀 수가 있었던 것이죠. 천수경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판야심경의 뜻이 뭔지도 몰랐지만 그 순수한 마음과 정성에 이미 불공이 다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이 보살님께서 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당시 내가 올 들어 저승사자가 몇 번 찾아왔었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나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어 더 머물다 가야 하니 그냥 가라고 했어. 이미 이제 저승사자가 찾아오시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제 갈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그분의 눈 밑에서 느끼는 그 검은 그림자가 이제 명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런 느낌은 들었었습니다. 이미 세속의 인연이 다했을 수도 있죠. 다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노구를 이끌고 절에서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하시는 공덕으로 명을 이어가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 후 몇 년 후에 이제 그러고 이제 얼마 후에 저는 그 사찰을 떠나왔는데 몇 년 후에 길을 가다가 그 도량에서 기도하는 보살님을 만났는데 이제는 이제
절에서 일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자꾸 아프시니까 이제 병간호하는 것도 이제 절 사람들이 힘들고 그래서 그냥 딸네 집에 예 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딸이 인제 어머님의 인제 노후를 이제 이렇게 뭐랄까 보살피고 계신가 봐요. 또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서 예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참 예 생각나는 보살님입니다. 그런 공덕이 있기 때문에 몇 년이 지난 그때도 이 살아 계시다는 것이죠. 저승사자도 보낼 수 있는 그런 법력이 이미 있는 거예요, 그 보살님은. 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렇게 명을 이어가기도 하십니다. 당신이 인제 '내가 갈 때가 됐다.' 할 때 가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많은 연세에도 절에서 봉사를 하시고 '이제는 내가 갈 때가 됐구나. 더 이상 절에서 봉사하기 힘드니까 아마 예 세속으로 내려가신 것 같아요. 아마 지금쯤은 또 돌아가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보살님들은 예 좋은 곳에 가셨겠죠. 극락왕생 하셨을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